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래전 일입니다. 여간에서 차에서 제가 좀 잠들지 않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보니까 두 정거장이 이미 지나갔어요. 경험 있으시죠? 네. 놀라서 깼는데 두 정거장이 참 애매한 겁니다. 차로 가기에도 그렇고 이거 다시 돌아서 걸어가기에는 좀 먼 거리 있죠.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거지하면 꼭 하나씩 깨요. 제가 이번 주에도 목양실에 찻잔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컵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컵인데 이 컵 깨트렸어요. 집에서도 밥 먹고 나서 그냥 호기롭게 오늘 설거지 내가 할게. 깼어요. 그 컵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컵인데 그 컵도 깼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건 잃어버려 본 적 없고요. 길 가다가 넘어져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어디다 뭘 놓고 오거나 빠뜨려서 못 챙겨가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정신을 어디다 놓고 이런 생각을 할 때였었죠. 그렇게 살아가던 제가 버스를 잘못 내렸으니 이런 제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저 스스로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이런 ABCD 이러면서 저 자신을 엄청 학대를 하면서 그렇게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자책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정말 찰나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저 바닥에서 어떤 파란색 종이가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파란색입니다. 본능적으로 그 푸른빛 도는 종이가 10,000원짜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쓱 들어보니까 제 두 발짝 앞이거든요. 두 발짝 앞에 그게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위치에 어떤 한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을 보았고 동시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사적으로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두 발자국인데 제 앞에 두 발자국 앞에 있는데 두 발자국을 쭉 뻗었습니다. 상대방도 뭔가 바쁘게 확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제 발이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짧았지만 빨랐고 그분은 길었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제가 다리를 쭉 뻗은 상태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계속 그분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다리 쭉 뻗은 상태로 빨리 가라고
내가 밟았다고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데 그 째려보는 눈빛과 나라를 잃은 듯한 그 표정,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돈이었습니다. 꼬깃꼬깃 접혀 있는 10,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 혼자 할렐루야. 이럴 때마다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나 피곤하니까 택시 타고 가라고 이거 10,000원짜리를 주셨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분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0,000원짜리인데 택시 탔겠습니까? 그때는 이 10,000원이면 이제 뭐 통신사 할인 받고 이러면 두 사람이 영화 하나 볼 수 있는 정도였었으니까. 그런데 문득 이런 저 자신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옆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너 좀 전에 버스 잘못 내렸다고 투덜거렸잖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버스 잘못 내려서 불평하고 스스로 저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고 했었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한 장에 그냥 입에서 할렐루야가 그냥 막 연신. 여러분 집에까지 얼마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제가 걸어갔겠습니까? 아니, 이게 막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조변석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원망했다가 할렐루야 했다가 할렐루야 했다가 또 싸웠다가 그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저와 비슷한 이런 모습 보이는 사람들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좋은 땅이다. 이렇게 실한 과일이 나는 곳이다. 그렇게 실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성은 아주 커서 우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도 좋고 그곳 사람들은 땅이 워낙 크니까 넓은 지역에서 곳곳에 흩어져서 아주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는 노예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는 누구 눈치 보면서 눈칫밥 먹지 않아도 되는구나. 빨리 밥 먹고 일어나서 또 일하러 가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오는 그런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서러움 당할 일 없을 거 생각하니까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에 맞장구 치면서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갈렙이 말하죠. 올라갑시다. 지금 얼른 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가 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족장들이 난색을 표합니다.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나안이 좋은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갔다가는 도리어 그들에게 잡혀 먹힐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간인한 고인족들이고 그 성은 요새와도 같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우리를 보기를 메뚜기 보듯 할 겁니다. 가나안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항상 상대방은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지만 시빈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이스라엘을 삼키는 땅,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껏 흥분되고 고무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보고를 듣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서히 지난 세월에 대한 서러움이 북받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한탄하는 소리가 울립니다. 급기야 수천 수만의 울음소리가 광활한 광야를 울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통곡과 부르짖음은
밤새도록 이어졌고 335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거세게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노예처럼 살더라도, 그냥 노예처럼 살더라도 이집트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합니까? 우리 아내와 어린 것들이 적들에게 붙잡혀가게 하려는 것입니까? 원망하려는 소리가 이 사막으로 울렸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읍시다. 더 이상 모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 가운데 밀어넣는 사람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 됩니다. 그 200만 명 중에는 노인과 어린이가 있습니다. 임신부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걷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정한 거주지 없이 사막길을 걸었으니까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또한 그 사막 한가운데서 누가 그들을 지켜주겠습니까? 불안감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언제 애굽 군사들이 그들의 뒤를 칠지 알지 못합니다. 사막의 산적들이, 도적들이 그들을 언제 공격할지 알 수 없습니다. 곳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적대적이고 노골적인 원망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불평과 원망, 긴장과 공포의 뚝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흥분한 마음에 악다구니를 썼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애굽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악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동료들의 불신앙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확신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런 말에도 성난 군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부글부글 들끓는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하나 둘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이 돌을 던지려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의 DNA를 갖고 태어난 우리는 원망과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면 반드시 누군가 이 원망과 분노를 쏟아낼 감정의 쓰레기통을 찾기 마련입니다. 마녀 사냥하려는 것이죠. 책임 추궁, 이 신사적인 표현입니다. 폭력을 쓰려고 하고 살상도 금치 않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의 당황스럽고 긴장감 넘치는 하나님 이 표정,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돌을 막아섰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여기셨습니다. 특히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간에 경험했던 하늘의 은총을 다 폐기하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을 다 무효화시키려는 것이죠.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 60만 명 정도 됩니다. 60만 3,55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 같지만 당시에 가나안에 거주하던 거인족 네피림과 전쟁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훈련된 사람들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토목공사, 건축공사하던 노예들입니다. 방금도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의 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현실적인 사람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상주의자들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신비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10인의 정탐꾼은 현실을 직시해서 이 현실을, 지금의 현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200만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같은 시간을 겪으면서 10인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상반된 전혀 다른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적으로 보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0세 미만의 아이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여러분, 성경 기자는 11절에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33절에 보십시오. 33절에는 패역한 죄라고 규정했고 35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회중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고 지금 내가 판단하고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것을 향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지 이제 두세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흥분과 감격에 젖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메아리가 귓가에 여전히 맴돌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언젠가 큐티 모임을 하는데 한 교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속이 터질 정도로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온갖 기적들 다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일생을 책으로 엮는다면 저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일 겁니다. 본문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시험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통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살을 맞대고 사는 가족도 이런저런 갈등이 있지요.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에 왜 불평과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지 않으면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의견과 판단은 다르겠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경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 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겪었던 일들 어떤 시선으로 보십니까? 사람의 말, 각자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 우리처럼 곧 입당할 새 교회, 이거 생각하면 좋은 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 좋은 얘기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저 동네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침묵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 영화 보러 갔어요. 지금 다 영화 보러 갔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영화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 데이트를 치고 있거든요. 예, 그거 보러 다 갔습니다. 저 아이들 막 오늘도요. 제가 목양실인데 제가 일부 예배 끝나면 이제 설교를 다시 막 이렇게 다시 바꾸거든요. 계속 옆에 와서 말 시키는 거예요. 계속 한 명 나가고 나면 또 한 명 와, 또 한 명 나가면 또 한 명 와. 우리 일에는 저한테 목사님 혼자 수박 먹었어요? 왜 혼자서 이런 거 드세요? 커피 마시는 것까지 상관하고 뭐 냉장고 다 열어보고 뭐. 여러분 이 아이들의 이 해맑은 얼굴 보십시오. 기분 좋은 말 나오죠.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의 농익은 분들의 말은 하나님을 믿고 또 확신하는 말,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역사의 조예가 깊은 분들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경제를 다루는 분들은 경제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교회 그리고 이 세상 다 판단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어떤 근거와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말과 생각,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도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제 아무리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내가 제 아무리 정확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과연 맞는가? 때로는 내 안의 두려움과 불평, 편견을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거나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제가 좋아하던 그 괴테의 생가를 둘러보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먹먹하고 참 우울했습니다. 제가 그때 괴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괴테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제가 책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데 괴테가 요절하거든요. 이 괴테의 감성에 빠져서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쭉 걷고 있는데 모든 것이 흐리게 보였고 우울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보는 것마다 다 그냥 칙칙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이게 내 어깨가 축 처져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마 반나절 동안 우울한 마음을 안고 그렇게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거예요.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초록 잎사귀에 알록달록하고 그 싱싱한 총천연색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글라스는 모든 색을 죽입니다. 어떤 색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선글라스와 안경을 바꿔 쓰는 것이 귀찮아서 늘 선글라스 꼈는데 선글라스에 도수까지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가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는지 안경 끼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반나절을 선글라스 끼고 다녔고, 또 제 안에 편견이 있죠.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날씨가 항상 이래. 독일 날씨는 늘 이래. 콧등에 얹혀져 있는 그 선글라스, 이 선글라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왜곡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천연색,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하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 쭉 여는데요, 창문을 열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파란 하늘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서 옷 씻고 옷 입고 차로 빨리 출근하고 그리고 일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바라볼 시간 없습니다. 주변 바라볼 시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지, 주변이 어떤지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세계, 내 경험,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책상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악의 습관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죠. 매일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거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다시 닦아주실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선글라스에 가려졌던 이 세상의 아름다움,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들, 하나님의 말씀들 들리고 보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상대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 예배당 입당을 앞둔 이 좋은 날, 방금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6년 동안 그 지난 6년의 시간들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본의 아니게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새 예배당이 앞둔 이 시기에 사과하고 화해합시다. 매 순간 크고 작은 은혜 베풀어 주셨던, 지난 6년간 이 우여곡절 끝에 이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불편했던 기억들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편했던 감정들 다시 떠올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정화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풀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잠깐이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잠시 접어두고 과연 내가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생의 방향을 교정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들 기억하면서, 지난 시간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험한 시험을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3절 죄악길에 빠진 이몸,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아멘. 나를 숨겨주소서. 나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예배당 입당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갑시다. 회개하며 나갑시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년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했었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서 이 환경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가운데 빠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원망했던 것, 때로는 우리 불평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다투었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6년이 지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소리 가운데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들으소서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울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육신의 질병과 인생의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로만,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태산이 나를 덮고 있는 것 같은, 질식할 것 같은 고통과 공포를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빠져서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 같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6년간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던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단했던 세월들,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 시간들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었고 때로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다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새예배당 입당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에 묵은 감정들, 상한 이 아픔들, 고통들, 하나님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정말 그거 어떻게 지나올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이거 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6년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험한 풍랑 지나가게 하셨던 이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에 용기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들, 지금의 고통들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정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 또 마음의 소원들까지 주님 다 응답하여 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물난리로 큰 어려움을 당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한 이 땅에 있는 우리 많은 국민들 위에, 그리고 전쟁과 분쟁과 빈곤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그리고 새예배당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